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들 삼으시다 8번째 시간이고요. 4장 말씀들 후반부의 말씀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심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그 아들됨에 대한 그 더 확장된 의미가 어떤 건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지난주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 그의 평생의 그의 삶을, 광야에서의 삶을 안전하게 도와줬던 그 지팡이가 내가 놓을 수 없는 그 지팡이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던져봐라. 그리고 그게 이제 꼬리를 잡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뛰어넘으신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마지막에 모세가 나올 때 그의 손에 누구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 받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는요, 그걸 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내 겁니다. 이건 내가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렇죠?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리고 손을 이렇게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다 해봐라. 보세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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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못한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해야 된다, 가야 된다, 계속 그러잖아요. 막 화를 내면서까지. 그렇으면 겨우겨우 설득했으면, 자 이제 너가 모세 바로한테 갈 텐데 가면 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가 꼬꾸라질 거다.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모세가, 겁쟁이 모세가,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이제 가서 바로 앞에 내가 당당하게 갈 수 있어. 사실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요,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친 사람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지명수배자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죄요? 살인죄. 감히 대애굽의, 대이집트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 한 40년 동안 지명수배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돌아가면 누구든지 가장 먼저 모세를 발견한 사람이 뭐 할까요? 신고하겠죠. 그리고 그는 포상금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설득에 했으면, 자 이제 너가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너 앞에 납작 엎드려질 거다. 아니면 하다못해 100번 양보해서 그 지팡이를 던지고 그게 뱀이 되고 손에 품에 넣었다가 그게 나병이 되는 걸 그가 보면 그가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고꾸라질 거다. 그래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완악하게 하겠다. 이게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지? 분명히 하나님이면 보자마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다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면서, 근데 왜 어떤 말씀에 보면요, 소경은 한 번에 못 고치세요. 복음서에 보면요, 어떤 소경이, 맹인이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안수하지 않고 어떤 때는 말만 하셔도 병이 낫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도 뱉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한 번 이렇게 손을 댔다가 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나야 되잖아요. 너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죠.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바로의 마음을 한 번에 탁 돌려놓을 만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물론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설득력이 좀 약하신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면 한 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의 얘기로 해볼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 번에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작정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는데 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시는가? 바울은요,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한 겁니다. 작심하고 몇 번이요? 3번 기도했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작심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고요. 3번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그죠? 고쳐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자꾸 우리가 앞당기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지금 해주십시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모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야? 하나님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몇 가지 재앙이요? 나중에 보겠지만 10가지 재앙. 하나님 한 번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10번을 보세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보기 싫은 바로의 모습을요. 몇 번이요?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귀찮은 거 아닙니까? 그럴만하죠. 네, 그럴만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사람 전도할 때까지 10번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아우 귀찮은데 한 번만 가면 안 됩니까? 오늘 아까 여전도에 청소하는데 뭐 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순종하는 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날도 이제 풀리면서 더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막 다니려니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순종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란 이야기죠. 보세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바로는 마음을 돌리지 않을 거야가 아닙니다.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계획이 있고 내가 다 생각이 있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야. 22절을 보면요.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너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이 벤이라는 게 아들인데요. 이 아이가 붙으면 이게 이제 이가 붙으면 이제 소유격이 돼요. 그래서 나의 이런 거예요. 나의 그다음에 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음에 여기 베코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그 베코르가 이제 뭡니까? 장자예요. 장자. 첫째 아들. 근데 리가 붙으니까 나의 첫째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아들이고 나의 첫째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하나님께서요. 바로에게 끊임없이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말 누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동안 계속 종살이하고 고된 노역과 너희들이 계속 힘들어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뭘 삼았다? 나의 아들 삼았다. 그리고 첫째 아들, 장자로 내가 너희들을 삼았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에게요. 바로한테 가서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 그럴 거다. 그건 내가 막을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알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너에게 소중한 그 장자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아들 삼았다. 우리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렇죠? 넘어가고 그게 6월 패스오버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그런데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첫째 초태생 그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뭐한다?
죽으리라. 누구의 아들도 그때 죽습니까? 바로의 아들도 죽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보내주지 않으면 누구를요? 내 아들을. 내 아들 이스라엘.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 삼은 그들을 너가 보내주지 않으면 너의 아들도 죽게 될 거야. 너에게 소중하지? 나에게 그만큼 소중한 아들이야. 이스라엘은 나에게 그만큼 소중한 자식들이야. 2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불쑥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끼어들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좀 어려운 구절이다. 왜 이 본문이 끼어들어갔을까 하면서 이제 옛날에 여러 학자들 간의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해결됐어요.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장인에게 가가지고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허락을 받고 가거든요. 가다가 숙소에서 이제 잠깐 쉬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모세를 뭐 합니까? 죽이려고 해요. 갑자기.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잠깐 멈춰서 이제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는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갑자기 이상한 상황,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끼어들어요. 근데 보세요. 그의 아내 십보라의 행동이 더 독특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그의 아내 십보라가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 십보라가 갑자기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의 아들, 첫째 아들이었을 거예요. 첫째 아들의 우리가 할례한다라고 할 때, 뭐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 할례를 갑자기 행합니다. 이 십보라의 마음에 왜 이 마음이 갑자기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 자기 남편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십보라가 번뜩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 상황에서 이러한 생각을 떠올렸을까? 그러고 나서 그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팔 아래, 모세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팔 아래에 이렇게 갖다 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뭐다? 피 남편이다. 이게 이제 이 하탄이라는 게 이제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의 남편, 정확하게 번역하면 피의 남편 이런 거예요. 피 남편 좀 의미가 이상하고요. 당신은 나에게 피의 남편이다. 이게 피가 뭐냐면요, 언약이에요. 언약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와 이 아들의 이 관계는 피의 관계란 얘기죠. 우리 말로 하면 혈연 관계란 이야기예요. 1차적인 문맥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요. 뛰어넘는 게 뭐냐면, 모세는 그 스스로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레위 가문에 하면서 이제 나와요. 거기에 이제 아들이 낳았는데 아들이 잘생겼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그를 몇 개월 동안 숨겼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 야곱의 12지파, 12형제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할례들을 다 받아왔을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봅니다. 모세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디 사람이냐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후처를 얻어요. 그드라를 얻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미디안이 있어요. 그에 쭉 내려가가지고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한데 할례 언약에 포함되진 않아요.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희 중에 남자는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피 흘림이잖아요. 그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언약이 다 적용되는 자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그만큼 중요한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 할례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셨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면요, 십보라가 문제예요. 미디안 가문이잖아요. 십보라는 여자기 때문에 할례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계속 키우거든요. 근데 거의 이방에 가까운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기로는 아마 그 모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문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문화는 분명히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가문에서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12가문 말고 나머지 그 후처에게서 나온 그 가문에게는 그 할례에 대한 언약이 그렇게 강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모세가 비록 그는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너는 괜찮은데 너 자녀들은 어떻게 했니?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갔는데 유대인 형제들이 모세를 보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아내는 누굽니까?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방 사람인가? 이렇게 보겠죠.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은 할례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 형제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듣겠죠. 모세를요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언약에 아주 철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은 이 모세 집안,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서 나온 이 아들, 이 집안을요 언약으로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26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놓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해석이 붙어요. 해석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뭐 때문에요? 할례 때문에. 그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를 하나님께서 아주 거슬려 했던 거예요. 너 가면 분명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다. 안 그래도 모세 너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저들이다. 그런데 너의 아들도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너희가 세워져야 되는데 너의 아들이 그러한 언약 백성에서 지금 어긋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바르게 잡고 이제 가고자 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은 처음 출발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고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일이 그렇죠. 한참 갔는데 어딘가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잡으려 그러면 다 뜯어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덮어놓고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비 오면 막 어디서 비가 새고요. 그거 알아도 덮어놓고 간 거예요. 그거 발견하면 다 뜯어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여기까지 봅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아론에게 찾아오세요. 아론은 저 애굽에 있어요. 지금 애굽의 다른 유대인 형제, 히브리인 형제들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야서야 아론한테 가가지고 너 가서 누구를 맞으라? 모세를 맞으라. 네. 이제야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해나가실 때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바로 잡아가기를 원하세요.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요 반드시 브레이크 겁니다. 막 교회에서 막 뭔가 추진하려고 해요.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브레이크 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사고가 일어나든 재정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든 브레이크를 거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않고 사인을 그냥 뭉개버리고 그냥 추진에 그냥 밀어붙여 그러면요, 나중에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서야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맞으라? 모세를 맞으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28절에 보면 자기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과 또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다 알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다 모으고,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보세요. 누가 말을 합니까? 아론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 말 못하지? 너 하지 마. 누구를 시킬 거야? 너의 형을 시킬 거야. 아론이 가가지고요 다 이야기해요.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갈 준비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입니다. 그러나죠. 보세요. 이스라엘은 장자로 부름받았고 출애굽기까지만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만들고 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는 계속 보게 돼요. 마지막에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을 계속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까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나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중된 자가 뭐가 된다? 먼저 된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뭐가 된다? 나중된다.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장자에 대한 말씀을 볼 때요, 늘 이 말씀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저 뒤로 밀려나 버렸어요. 오히려 나중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반열에 올라갑니다. 이제 누가 장자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장자인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장자다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들만, 선민 사상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만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2절 이 말씀 읽고 마칠 건데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놀라운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 22절, 23절, 24절까지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요, 고통받는 히브리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기록을 남겨요. 보세요. 너희가 이룬 곳이 어디냐?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선 그곳은 보세요. 어디다? 시온산이다. 시온산은요, 거룩한 산이에요. 구별된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이거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함께 있는 곳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이 바로 이곳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속 계시다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곳이 그곳이란 이야기예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누구의 모임이요? 장자들의 모임. 아, 그러면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나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나의 이름이. 우리를 장자라고 부르세요. 우리를 장자라고 부르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우리가 있는 이곳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디요? 그 다음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 뿌린 피, 그곳이 우리가 있는 이곳이란 이야기입니다. 누가 장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샘플로 만드신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앞으로 확장될 내 백성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아들 삼았다? 나를 아들 삼았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 삼은 본문이지만 이 말씀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아들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본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새벽에 그 말씀 드렸나요? 그 누굽니까? 그 술람미 여인이 나는 뭐하나 거무나 뭐하다 아름답다 이것들아. 뒤에 이게 붙어요. 뒤에요. 그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을 막 이렇게 공격해요. 저 사람은 피부도 거무고 막 그러니까 막 못생겼다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거무나 아름답다. 뒤에 뭐라고요? 이것들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요 막 작게 여기는 것 같고 우리가 세상에서 좀 천하게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하세요. 이것들아. 나는 어떻다? 하나님의 장자다, 아들이다. 이 신분으로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